샬롬. 인사 다 나누셨습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덕분입니다. 예. 무슨 덕분입니까? 아 다르고 다르다고 당신 탓입니다 하는 거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 자체가 조금 다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위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과 또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의 거의 제일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인간관계 문제다라는 것이 오늘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과 같은 삶은 어떠한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면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7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 주제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끊어서 그리고 5절까지 끊어서 그리고 6절 또다시 끊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끊고 그리고 12절 끊고 하나하나의 주제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엮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의 말씀으로 저도 이해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마지막 12절에서 12절에 결론이 나오죠. 12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절부터 12절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론 헬라 성경에는 대접하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뭔가를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베풀어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 AD 한 20년경에 유대에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었죠. 힐렐이라는 분이 어느 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발로 들고 서 있을 동안에 쉽게 말해서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면은 제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한 발로 이번에 우리 소풍 가서 한 발로 누가 1등 했습니까? 몰라요? 여러 명이었습니까? 저는 참가도 못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데 이 한 발 서 있을 동안에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때 힐렐이 한 말이 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것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고 내가 그러면 유대교로 내가 물론 이분 힐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 같지만 하나는 소극적인 거예요. 하나는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것이 선인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선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야 될 때 선을 베풀지 않는 것도 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받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주제로부터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켈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판단하지, 아예 판단을, 그냥 판단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함정을 지금 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판단을 하셔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당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죠? 자신들은 의인이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켈빈 선생님의 이 말씀을 보는 해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판 너희들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를 좀 비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누구에겐가 자신을 비판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더 전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한 소리 딱 하면은 그거 못 참아가지고 지는 잘났나 하면서, 그죠? 밤새 그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 친구의 말 아니면 누구의 말 그거 막 되씹으면서 그놈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나도 복수하겠다.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그런 뜻이 있어요. 크리노 헬라어인데요. 분리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아닙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리했습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셔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참 말에 거북해요? 그 말하기 전에 뭐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그죠?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축구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 집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들 축구팀에 있잖아요. 뭐 거의 평균 나이가 55세 이상이에요. 제가 어린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축구 한 세트 끝나면은 뭐 공격하는 분들은 수비수한테 막 불만하고요. 그리고 수비수들은 공격, 그것도 못 차였나 하면서, 제가 공격수거든요. 저희들도 남탓 많이 해요.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들어올 때, 제가 골키퍼 할 때는 내가 두 골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아서 우리가 졌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막았으면은 비길 수도 있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제가 공격할 때는 또 그렇게 해요. 야, 내가 그때 내가 차였으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못 넣어서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자기 때문에 두 골 먹었는데도 들어오면서 야 그것도 못 년다 공격수 탓하는 수비수 있고요. 아이고 또 그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뭐 안 듣겠지요, 그죠? 남 설교 뭐 목사님이 왜 듣겠습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그러다 보면 또 자꾸 그 이야기 듣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어떤 목사님은 당신은 잘하느냐고. 아니 국가대표도 아닌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친목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목사님들이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남 탓하지 마세요. 다 어떻게 누구 탓? 내 탓, 내 탓. 오늘 말씀처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헤아림이라는 뜻은 뭐냐? 메트로라는 뜻인데요. 척도, 도랑형, 똑같은 기준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네가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너도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괜찮아요. 돌아가신 우리 소선하신 우리 도재희 권사님의 옛날 저는 그 말이 제가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야, 누가 이제 욕하고 막 그럴 때, 야, 그 욕이 배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다고,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한 것이 저는 그 말이 참 머리에 콱 와닿더라고요. 가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 한마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그 말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거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판받을 만한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친히 죽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데, 그죠?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의미가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흠 찾으려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옆에 사람 자세히 보면 점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 하나의 주제로 제가 말씀할 때 다른 사람 얼굴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점이 보여요.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제 얼굴에 점이 몇 개 있습니까? 몰라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 큰 점이 하나 있어요. 눈 밑에. 어르신들은 무슨 샘이랄까? 눈물? 샘인가? 그래서 제가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점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은 완벽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약간의 비판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다른 사람 흠 잡는데 자꾸 쓰지 마세요. 그 흠 잡는데 쓰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어요. 검사가 할 일이 그죠? 죄를 찾아내어서 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검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충고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뭐예요? 간섭하는 거.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 있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그 말씀,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죄에 범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 죄에 똑같이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일을 만든다라는 게 뭐냐? 참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견하다. 물론 좋은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얻는 것은 좋지만 비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있는 뭘 본다고요? 티는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티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장가지, 가지가 장가지, 작은 가지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들보는 뭐죠? 들보. 이 집을 이렇게 지탱하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지탱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보면은 그 집들 보면 있잖아요. 이게 탁 지탱하는 거, 이게 들보예요. 들보. 기둥, 들보. 들보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근데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장가지 보고 그 장가지 그거 없애라 하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들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장가지 같은 그 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흠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 성경은 외식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두 마음을 가진 자, 가면을 쓴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죠? 비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책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히려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편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을 제일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과 연결하면요, 거룩한 것을 모여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걔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었어요. 이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의 말씀과 연결하면 이 말씀은 뭐냐? 거룩한 거, 네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그 비판, 그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는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친구의 충성된 충고는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게 충고인지 이게 비판인지. 옛날에입니까? 방송이 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런데 보니까 그때 하여튼 어떤 꼬마한테 이제 물었어요. 야, 이제 아마 그 잔소리하고 그 충고하고 뭐가 다르냐 물으니까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고, 잔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쁘대요.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요. 그 초등학생 애가 여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흐리게 기억하는데요.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그러면은 기분 좋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의 말은 더 기분 나쁘대요. 무슨 말이냐면 잔소리는 엄마가 때로는 자기 잘못했을 때 야, 방 청소해. 아직도 안 했어. 이게 계속 잔소리잖아요. 공부 안 할래? 이게 잔소리잖아요. 충고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 그죠? 대단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충고할 때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그죠? 거룩한 거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뭐예요? 개에게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죠. 여러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돼지가 어리석습니까? 진주를 던지는 사람이 더 어리석어요.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시지 말고 그게 아니고요. 그 하는 사람이 엉뚱한, 자기는 그저 귀한 것이라고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쓸데없는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7절부터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판받을 만한 죄가 있고 정죄받을 만한 죄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막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사장을 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매일 출근하셔서 그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절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비판하면 우리의 심령만 이게 상해요. 로마서에도 계속되는 말씀에 여러분, 율법으로 너희를 율법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자신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옆에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어떻게 험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내 자신이 변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 다 아시겠지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때도 있죠. 야, 우리 대신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랑이 없다고 느끼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왜 이렇게 없지?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야, 나한테 왜 인사를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2번 인사하세요.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경의 삶은 누가 안 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